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고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디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성경을 보시고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따라서 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과 복음 위에 세워졌는데, 그 성경과 복음은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있죠. 팩트, 사실입니다. 어떤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 경험, 이거의 기초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사실, 그 사실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 있고, 좀 더 크게 본다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실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팩트,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도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 성경 39권은 오실 그리스도, 오실 구원자를 약속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 27권은 오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구약의 예언대로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실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에 4권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복음서는 몇 권이죠? 4권. 그래서 사복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서론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기록을 했다고 해서 공관복음, 물론 마태, 마가, 누가마다 세세한 차이는 있지만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 안에는 비슷한 사건들, 아니면 똑같은 사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4개의 복음서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자, 1번 보시면 2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인격에 기초한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로구나. 예수님의 인격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인격의 기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무엇이다? 4개의 복음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개의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사역,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따라서 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셨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나는 마음으로 믿고, 정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입으로 뭐 했어요? 시인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증거로 시인했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지금 여러분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확신 있으십니까? 이 물음에 대해 여러분 항상 물어보시고 늘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복음서가 왜 4개의 복음서인가? 어떻게 보면 하나만 딱 이야기해도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종이의 지면도 많이 할애해서 왜 굳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4개의 복음서로 설명을 하고 수 있는가?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는 4개의 복음을 기록을 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기독교를 설명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사람들을 변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증가 중에 한 AD 185년경에 사셨던 분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분이 이레니우스입니다.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4개의 복음서인가? 2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는 땅의 이유가 있다. 땅을 다 보려면, 정확하게 보려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동, 서, 남, 북, 이렇게 4군데를 봐야 땅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하다. 그게 뭐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죠. 두 번째로는 하늘의 이유가 있다. 하늘의 이유가 있다. 성경이 계시한 대로 하늘의 이유가 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제가 몇 번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4가지의 생물을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 두 번째로는 송아지, 세 번째로는 사람, 네 번째로는 독수리. 이것을 이제 이레니우스는 복음서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넷째 생물을 복음서로 연결을 시키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은 무엇과도 같다? 사자와도 같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가 뭐예요? 동물의 왕이죠. 동물의 왕을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은 무엇과도 같아요? 송아지. 그러니까 송아지는 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소가 뭐 하는 동물입니까? 열심히 종처럼 일하는 동물이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청년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소처럼 열심히 청년부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소는 무엇을 상징해요? 열심히 일하는 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열심히 우리 죄를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물은 뭐예요? 사람. 이 사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배울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그 사건들은 마태라든지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 다음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사람 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다. 그래서 사람 복음과도 같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생물이 뭐죠? 독수리. 독수리는 뭡니까? 하늘의 왕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레니우스는 네 개의 복음서를 하늘의 이유, 계시록 4장 7절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 사람 복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복음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다. 그분의 인격이 어떠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내가 정말 잘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펴시고 마태복음부터 어디까지? 요한복음까지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숙제하셨습니까? 숙제가 뭔지도 모르시죠? 숙제가 뭐였죠? 누가복음을 읽어오기. 1장부터 12장까지. 혹시 읽어오신 분 아무도 없으리라.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숙제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읽어오시는 겁니다. 아셨죠? 아멘? 그 아멘에 꼭 다음 주에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와 연대. 큰 두 번째죠. 누가복음의 저자와 연대. 자,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 아주 쉽죠?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다? 누가이다. 근데 이 누가의 직업이 있어요.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 의사.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그리스도인 의사회를 누가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다? 의사이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사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아픔을 잘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누가는 어떤 사람, 의사인데 사랑을 받는 의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누가에 대한 소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제 추측컨대 이 두 번째 전도 여행부터 누가가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한 16장부터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과 이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가 왜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에 동행을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그 연약한 육신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몸이 아프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아파봐요. 제가 막 기침도 하고 막 열도 나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외상을 입어서 힘들어봐요. 그럼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설교자는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힘을 얻어서 말씀 연구도 깊이 하고 또 성도님들이 잘 듣고 자기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맛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죠? 자, 누가는 바울 곁에서 바울의 건강을 책임져 주었어요. 소위 말하는 바울의 주치의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바울이 복음을 힘있게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끝까지 그 바울의 순교 직전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켜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누가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누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고 또 여기까지 신앙생활하고 뭐 최근에 오신 우리 집사님 부부도 있지만 또 우리 권사님, 우리 그 집사님도 또 권사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안교회에 오셨어요. 내 인간적인 계획과 결단을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세안교회 올 때에 하나님께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아무도 없는 그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외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4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내었노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받고 여기에 왔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저는 우리 세안교회에 왔다. 그럼 나뿐이겠는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보면 뛰쳐나가고 싶어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볼 때에 어떡합니까? 여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누가처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처럼 끝까지 여러분은 이 세안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을 부린다면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이 교회를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누가 같은 좋은 동력자가 되어 끝까지 저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부탁이지만 누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자, 빌레몬서 1장 24절 보십시오. 시작.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원한하느니라. 그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를 생각할 때에 나의 몸을 책임져 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준 사람.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같은 일을 하는 나의 동력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동력자. 그가 누구다? 바로 누가다. 이렇게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구라고요? 누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하나의 성경이 더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성경. 그것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복음이 1편, 사도행전이 2편, 누가복음이 전편, 사도행전이 후편.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디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아노니. 여기까지. 자, 1차적으로요. 누가가 이 말씀을,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에 누가가 발신자예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3절에 보시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4절 보시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하도록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각하에게 써서 보내드립니다. 그 각하가 누구죠? 아마 로마의 고위직 관리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데오빌로. 그럼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여기서도 누가 나오죠? 데오빌로. 자,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데오빌로하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온 데오빌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같은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입니까?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데오빌로가 이 사도행전의 1차 독자이다. 그러면 내가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데오빌로가 먼저 받은 글,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관련이 있다. 이것은 한 권의 성경으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누가행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의 이야기를 제1편 누가복음에서 기록했고 제2편에서는 그 예수님의 시작하심부터 마치심까지 모든 내용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파되고 확장된 성령의 역사,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한 권의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가의 역사와 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이지만은요 한편으로는 역사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이게 쉽게 캐치를 잘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가 의사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했고 동시에 누가는 역사가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죠. 의사로서도 실력이 있고 역사를 바라보고 또 역사를 기술하고 기록하는 면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누가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가 바라보는 역사가 어떤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BC가 뭐예요? 예수님 전의 역사를 BC 그러는 거예요. BC 카드가 아니라 이해가 아직 안 되시죠? BC가 뭐냐면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역사를 BC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AD는 뭡니까?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그 이후의 역사. 그래서 역사의 한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스토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라고 하는 거는 그의 이야기. 그게 뭐예요? 그게 역사.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이 무엇이다? 역사. 내 인생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역사를 써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록 세상적으로 스펙은 없지만 무엇은 있습니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스펙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써가시는 스토리, 역사로 하루하루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거슬러 오르고 또 거슬러 왔더니 거기에 누가 계시는가? 누가복음 3장 3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자, 누가가 예수님을 딱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바라봤어요. 그 끝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럼 하나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하셨느냐? 그거는 몰라요. 분명히 아는 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니라.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는 보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죠.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가 끝나요. 언제 끝나릅니까? 시작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끝이 나는데 언제 끝나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누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안목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지는 역사, 그리스도의 그 역사의 중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역사의 끝, 재림에 대해서 누가는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의사이지만 동시에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원칙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디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첫 번째로는 무엇부터? 근원부터 한번 살펴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자.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왔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로구나. 근원부터 누가는 살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록했어요? 자세히 기록했대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가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막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는 말로 다 끝냈죠. 소위 말해 퉁쳤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세하게 역사적인 사건들을 매우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차례대로. 당신은 로마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의 기록 원칙, 근원부터. 두 번째로는 자세히. 세 번째로는 차례대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가? 읽지는 않을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당시에 황제가 있었어요. 가이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만나야 할 것이니라. 거기서 말하는 가이사를 영어 성경에 보면 시저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시저는 그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 성경은 가이사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는 시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애굽의 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애굽의 왕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의 왕을 가이사, 시저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로마로 3차 선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거쳐서 로마로 탁 들어갔을 때 그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는 누구였는가 하면 네로였어요. 네로. 그 유명한 네로.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로마치에다가 불을 탁 지르는 거의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미워했는지 로마시에다 불을 탁 질러놓고 이거 누가 질렀다?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 핍박하기 위해서 그런 구실을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네로였습니다. 그
네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주후 60년에서 68년 사이에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를 교재를 보시면 자, 누가복음의 구조 서론이 있고요. 이건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요한의 활동. 여러분, 요한의 탄생, 등장, 활동은요, 왜 이런 내용을 누가는 끼워 넣는가 하면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멋진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영화를 만든 배급사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예고편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고편을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본편도 보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 영화를 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에요. 그럼 본편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 누가는 그 예고편을 아주 멋지게 자세히 근원부터 차례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탄생,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시작.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런 내용으로 누가복음은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인데 병행, 우월의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래들이 등장을 해요. 자, 첫 번째 병행과 우월의 구조인데 이것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요한의 성장 이런 내용들을 1장과 2장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읽어오신 분들은 알아요. 숙제를 안 오신 분들은 이게 있었나? 이게 이제 가물가물한 거죠. 네, 그래서 읽어오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병행구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이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시작되기에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이야기를 어떻게 한다? 병행시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만 써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끌어들입니까? 예고편과 같은 요한의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요한의 탄생과 요한의 성장까지. 자, 이 두 이야기를 누가는 병행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탄생 예고를 보십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그 다음 이어서 누구의 탄생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병행이 되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탄생이 있고요.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7절 끝나자마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요한이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성전에서 계셨다. 이런 어떤 성장과 탄생과 탄생 예고 이야기를 요한과 예수님의 두 이야기를 병행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월이에요. 자, 이렇게 요한과 예수님이 탄생과 성장에 있어서 병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무엇인가 영적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심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요한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요한은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교주가 되고 싶은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맞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확장해서 자기의 왕국, 자기의 종교를 만들었을 거예요. 요한은 그럴 만한 신분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요한인 것입니다. 요한인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은 자신의 주제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만의 주제를 잘 파악했다는 거죠. 분명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은요, 예수님이 자신보다 우월함을 알고 있었어요. 자, 누가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 76절을 보세요.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죠? 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누가복음 1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자, 요한은 그냥 선지자였어요.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은 곧 누굽니까? 하나님.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그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역의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only 이스라엘,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 대상의 내용이 누가복음 1장 77절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의 백성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보다 한 수 위에요. 그 사역의 대상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모든 백성, 이방인들까지. 누가복음 2장 10절 먼저 보시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까지? 이방 사람들까지. 32절, 2장 32절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죠? 예수님에는 그 사역의 대상이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어디까지? 이방 사람들까지 그 사역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병행과 우월의 구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그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딱 보고 성경을 보시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래가 등장합니다. 노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공부하고 읽으면서 야, 누가는 노래를 잘 불렀지 않았을까? 의사이지만은 동시에 역사가이지만은 음악에도 조예가 깊지 않았을까? 노래를 아주 사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4개의 노래가 등장해요. 첫 번째로 마리아, 두 번째 사가랴, 세 번째 천군 천사의 노래, 네 번째로는 시므온의 노래가 나와요. 자,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예수님의 어머니이죠. 그죠? 천사로부터 그리스도가 잉태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게 되었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누가복음 1장 55절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하니라. 자,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 그리스도를 그가 믿으니까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언약, 약속의 성취로구나. 구약의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로구나. 마리아는 그렇게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는 뭐가 터져나와요?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무엇이 터져나와요? 기도가 터져나오고 찬송이 터져나오고. 아멘. 말씀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막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돼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찬송이 돼요. 마리아가 그랬다고 말이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 자신이 잉태한 그 생명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가랴가 노래를 불러요. 사가랴는 누굽니까? 사가랴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부친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친. 자, 1장 7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자, 사가랴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은요,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부른 노래인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요한이 태어났구나. 우리 가정에 불임이었는데 자녀가 없었는데 우리에게 요한을 주셨구나. 아, 기쁘다.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원수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분이라고 사가랴는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확인한다면 아브라함의 성취를 통해서 태어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수들로부터 건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가랴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천군 천사의 노래가 있어요. 자, 드디어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가 되었고 원수로부터 구해줄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천군 천사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태어났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다?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어요. 반면에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그 못된 냄새들이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풀풀 하잖아요. 그럼 무엇이 생기죠?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마음 한 눈으로 바라볼 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평화로 묶어주는 끈이에요. 그 다음에 시몬의 노래가 있습니다. 자, 시몬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인데 누가복음 2장 30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아기 그리스도를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주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노래는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잘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땅에서는 평화가 찾아온다. 그분은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이런 사실을 누가는 이 네 개의 노래를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의 기록 원칙 세 가지. 첫 번째로 근원부터.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첫 번째 근원부터. 두 번째로는 자세히. 세 번째로는 차례대로. 그래서 자세하게 복음의 내용들을 기록하다가 보니까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대표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삭개오 이야기, 그 다음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은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예수는 누구신가? 거기 소개하고 있죠. 예수는 누구신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저 이 세상을 잘 살고 착하게 멋지게 살게 하기 위해서 준 교훈들이 아니라 다 누구를 보게 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주님을 보셔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을 읽을 때까지 주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인가? 그분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셨는가?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그분 외에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구나. 오직 주 예수님만이 최고의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답이시로구나.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과 사건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답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 우리를 부르사 주님 말씀